날씨가 참 정말 따뜻한 봄이 돼서 우리 마음도 같이 어떤 따뜻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날씨가 따뜻해져서 저녁 때 이렇게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더 어떤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저녁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데 어제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 입구에 저희 화장실이 있잖아요. 젊은 커플이 뭐 아마 산책하다가 이렇게 화장실에 이제 볼일을 봤나 봐. 그래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고 나와서 둘이서 절 안에를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뭔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아가씨는 들어가자 하는데 남자가 여기 이상해. 절이 이상해. 무서워. 가자. 그래서 절에 안 들어오고 가더라고요. 이제 뭐 어떤 저는 그 장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봤어요. 지나가면서. 근데 그 젊은 그 커플에게 저희 절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걸 저희 절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절에 오는 게 편안하고 절의 모습이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근데 또 저희들도 다른 종교 어떤 그 시설에 가게 되면 또 저희들도 그러한 그 감정을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섭대승론이라고 유식경전인데요. 섭대승론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일수사견. 하나의 물인데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에 살고 있는 천신들에게는 이 물이 보배로 장식된 땅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마시는 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들에게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삶의 보금자리로 보이고, 귀신들 아기들에게는 물이 고름덩어리, 피고름덩어리로 그렇게 물이 보인답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아무튼 같은 물이지만 그걸 바라보는 존재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진면목인 거예요. 세상이 답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이런 거야 라고 절대적인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수준 따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여진다. 다르게 볼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답이지 꼭 이렇게만 봐야 한다. 저 대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답을 정해주고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한다면 어찌 보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보는 거가 옳아. 내가 보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절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그런 넓게 보고 하는 그런 그 큰 인식의 스케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거에 다 적용돼요. 내 마음은 무엇일까? 나는 누굴까? 내가 여기 절에 와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명상을 하는데 도대체 명상은 무엇인가? 수행은 뭘까? 깨달음은 무엇일까? 모든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질문의 답 또한 따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만약에 여기 유치원에 다니는 꼬마 아이들이 왔어. 그럼 만약에 여기 제 법문을 듣는 이 청중이 유치원에 아이들이 왔다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뭐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나 표현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하겠죠. 또 지금 이제 저나 여러분들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저도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지금 이 수준일 뿐이야. 이 수준에서 해당되는 것이 제가 더 공부를 했거나 또 여러분들이 더 앞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관계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이 법회가 쭉 이어져서 10년 후에도 제가 만약에 뭐 이렇게 일요법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에 하는 어떤 표현이나 내용, 전달되는 내용은 아마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어. 그러면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거고, 그때가 되면 그때대로 좋은 거지. 어떤 게 더 좋았다, 어떤 게 더 옳다, 우리는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현실이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답을 원해. 그러면 헷갈리니까 뭐가 답인지 딱 답을 알려달라고. 제가 이 명상을 하면서 가장 흔히 겪는 문제예요. 어떻게 명상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어떻게 명상해야 합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 사람 수준 따라, 근기 따라, 그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방법, 하나의 방식만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뭐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저는 요러요러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의 경험, 제가 이해한 바, 제가 이해한 내용, 제가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효과를 봤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디 안 돌아다니고 집에 가만히 있어서 편안하신 분이 있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 집에 가만히 있어서 괴로우신 분이 있어. 그럼 그 두 부류의 사람은 방식이 달라. 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명상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움직이면서 명상을 해야 돼.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 다르고요. 저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는데 저는 수행이라는 것은 지금 저의 이해, 저의 수준에서 보면 뭔가 하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그냥 스님답게 살려고 하는 거, 스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 수행자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수행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명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이 잘 안 나겠지만 일주일에 하루 정도 어떻게 한두 시간 내서 이렇게 명상하고 가요. 그리고 와서 꼭 다음에 와서 저한테 묻는 말이 명상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서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제가 봐는 그건 진짜 터무니없는 건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 뭘 배우면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것도 하나의 큰 오해인데 이 명상을 잠깐 해서 뭘 배운다가 아니라 뭘 배우고 내가 어떠한 상태가 된다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가 가져야 할 하나의 삶의 자세요. 제가 만약에 수행하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늘 수행하는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면 운전할 때도 스님답게 수행하는 사람답게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렇게 뭐 음악 틀어놓고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추월하고 난폭 운전하고 신호 위반하고 그러지 않고 여법하게 좀 차분하게 여유롭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저녁마다 만약에 산책을 한다, 걷기 운동하는데 얼마든지 내가 수행자인 것처럼 걸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는 수행자인 것처럼 제가 이렇게 걸으려고 노력하면 그게 저한테는 수행이고, 수행자인 것처럼 수행자답게 운전하려고 하면은 저한테는 그게 또 수행인 거야.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이 용화사 스님들은 진짜 이 밥 먹을 때 전부 다 이렇게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차분하게, 아주 그냥 뭐 그렇게 목소리도 없어요.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공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스님다워,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스님들답게 저희들이 이렇게 공양을 해. 그러면 밥을 먹는 그 시간도 수행이 돼요, 안 돼요? 수행이 되죠. 일주일에 하루 시간 돼가지고 어디 이렇게 앉아 있어야만 수행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수행자처럼 수행하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면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가능하고, 양치질을 할 때도 가능하고, 밥 먹을 때도 가고,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가고, 이게 그러니까 수행자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행과 생활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수행을 하고 싶다, 기도를 하고 싶다, 명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하루의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지. 사는 건 그냥 예전처럼 살고 있는데 어쩌다 시간 내서 잠시 그 시간 동안에만 수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면은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 생각하지만 실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 계속해서 이렇게 수행과 인연을 맺으면서 바라보니까, 왜냐면 저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 시간을 내서 뭐 어쩌다 시간이 나면 이렇게 음악 들어가면서 차 한잔 하면서도 이렇게 조용하게 명상을 하고, 뭐 머리 좀 많이 쓰고 뭐 이렇게 글 쓰고 책 읽고 하면은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그때 눈 감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면서 명상을 하고 있고, 걸으면서도 하고, 먹으면서도 하고, 피곤하면 누워 있으면서도 하고, 그냥 이 일상생활에 제가 따로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뭔가 수행하는, 기본 명상하는 어떤 분위기, 그런 태도로 이렇게 제가 그 시간을 보내지 별도로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거가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뭐 그게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쩌면 효과가 높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 입장에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특히 이제 출가하신 스님들이야 어디 선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딴관하고 수행만 하는 입장이라면 하루 종일 정말 온종일 온전하게 수행하는 상태로만 보낼 수 있지만, 일상의 이 세속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타인과 대화를 하든, 집에서 요리를 하든, 뭐 이렇게 집안 청소를 하든, 스님들도 요리하고 청소하고 다 하잖아요. 똑같은 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출가자가 아니니까 뭐 그냥 대충 정신 놓고 해도 돼가 아니라,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싶고 뭐 이런 뜻이 있다면 머리 깎지 않고 집에서 살고 있지만 마치 내가 수행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살면 삶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 태도와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작년인가 그 어떤 영화를 이렇게 성지순례와 그 성지순례에 관련된 영화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티베트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오체투지 하면서 이렇게 라싸 혹은 그 카일라스 산을 향해서 자신들의 성지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1년, 2년 동안 오체투지 하면서 걸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기도하고 있고 지금 순례 중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보내주거든요. 왜냐면 지금 자기들이 순례자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사고가 나면 당장 뭐 멱살 잡고 고성에 오가든가 보험회사 부르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다, 수행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살면 분명히 목소리가 작아질 거예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갈등이나 싸움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그런 걸 잊고 살아서 그냥 우리 업대로 습관대로 살아서 그렇지. 우리 절에서 대표적인 하는 기도가 염불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도말로 사띠,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염불, 부처 불자인데 그 부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깨어있음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염불, 깨어있음, 깨어있음을 기억하라. 내가 어떠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내가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어떤 거에 대한 깨어있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억,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염불이고요. 그 염주 돌리면서 하시면 돼요. 염주 돌리면서 한 번 돌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순간 한번 만들어보고, 또 한 번 염주 돌리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명상이라는 것도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이제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어떤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보인다. 그게 답인 거예요. 이것이 답이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볼 수 있다. 제가 지난 불교대학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여기 재개발되어서 건물이 다 철거가 되면서 동네 고양이들이 거의 많이 모여 살거든요. 그럼 밤마다 싸워. 밤마다 이거 지 땅이라고 싸워. 서로 이게 자기네 땅이라고 밤마다 이거 쟁취하려고 싸워요. 그리고 가끔 개들도 들어오면 지 땅이라고 오줌 싸고 가. 이렇게. 여기 영역 표시하고 가요. 그러면 이 비둘기들 2가구가 살거든요. 얼마 전에 새끼 또 낳았는데, 제가 봤을 때만 이제 2세대야. 작년에 새끼 낳은 것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비둘기들도 여기서 2가족이 자꾸 세대를 거듭하면서 털을 잡고 살고 있으니까 비둘기들도 이 땅이 자기 영역이야. 그러면 여기 절에 오시는 신도님이나 절에 살고 있는 스님들도 용화사는 우리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보는 것도 맞고 비둘기가 보는 것도 맞고 고양이가 바라보는 것도 맞고 개가 그렇게 보는 것도 맞지. 오직 인간만이 보는 게 맞고 나머지는 다 저거 부질없는 짓이야. 저 고양이 맨날 싸워봤자 야 이게 니네 거 아니야. 이거 사람 거지. 니네 거 아니야.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의 하나의 독단이지. 정말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다 맞아.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이게 일단 명상이나 수행할 때 자꾸 마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을 찾아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해. 마음을 찾아라. 뭐 어떤 마음이 되라. 그런데 이게 마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뭐가 답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게 정상일까요? 그렇죠. 이게 마음이 정말 딱 부러지게 있는 거라면 찾으면 끝이야. 여기 그냥 어딘가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찾으면 돼. 여러분들 뭐 다 인생을 지금 이제
60년, 70년, 50년 뭐 다 이렇게 오래 사셨잖아요. 오래 살다 보니까 그래, 야,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찾았죠. 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냥 여기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있다.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다들 막연하게 알고 그냥 생각하고 사는 거지, 제대로 찾은 사람도 없고 제대로 본 사람도 없어요. 썰만 있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썰만 있어. 저도 살아오면서 많이 속았지. 이런가 뭐 저런가 하도 이럴 누구는 여기 있다라고 자꾸 그걸 찾으라고 하고. 응? 그게 옛날 플라톤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때부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은 허상이고 본질이 있다. 저 안에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이, 그 이데아라고 하는 본질이 있는데 그게 진짜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옛날서부터 다 해왔던 말들이에요. 왜냐? 어차피 몰라. 어차피 확인 불가능해. 여기 본질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죽을 때까지 확인 불가능해. 그냥 누군가 말을 하고 또 누군가 그걸 또 전달을 하고 계속 그런 게 퍼지고 하면서 하나의 믿음이 되지. 하나의 믿음이 되고 그것이 종교가 되고. 그래서 아무튼 마음은 있는 거야. 아니야.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이 만나서 하나의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야. 뭐 이제 그 사람 따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결국 봐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정 지으면 싸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저의 생각을 이렇게 막 설득이나 뭐 전달 설득을 이렇게 전에는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 들어서는 다 다르게 보이는구나. 사람에게 다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 그것도 하나의 법이구나.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각각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것도 하나의 답이지. 꼭 이렇다 저렇다 하나로 규정될 필요가 없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 사는 게 심각해질까요? 아니면 세상 사는 게 더 편안해질까요? 제가 생각해도 훨씬 더 이게 편안한 것 같아. 이 걸림이 없어, 걸림이. 옛날에는 꼭 요런 거야. 요렇게만 봐야 돼. 요 불교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이 불교신자라고 하면 막 좋아하고 불교신자 아니라고 하면 뭔가가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차별을 느끼잖아. 그런데 아까 일수사견이라고 그랬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 또 어떤 사람 눈에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 이거는 뭐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하나의 문화나 관습도 마찬가지고요. 그 집안에서도 제사나 명절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 모여서 다투고 싸워. 제가 보기에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전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족들 간에 서로 이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직지가 저희가 이 직지라는 걸 공부하는데 이제 직지라는 이 근본적인 이 직지에 흐르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건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 본래부터 뭐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있다, 없다,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 선이다, 악이다,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이게 다 훗날 인간들이 살면서 주관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규정한 거지. 본래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본질,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거에 매달리지 말고 그런 것들의 하나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본질을 이렇게 그 전체적인 어떤 본질의 전체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그게
뭔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1번째 분하야사 존자입니다. 자, 이제 11번째 이제 분하야사 존재인데, 이 분하야사 존자의 그 스승은 협존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협존자, 우리 제4차 결집은 스리랑카에서도 4차 결집이라 하고, 간다라 지방에서 했던 것도 4차 결집인데, 이 분하야사의 스승이 되는 이 협존자는 이 4차 결집할 때 이 협존자와 이 분하야사 존자의 지금 제자가 되는 아슈바보사, 마명보살이라고 하죠. 그 협존자와 마명보살 이 두 명이서 제4차 주관이 돼서 제4차 결집을 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협존자와 그 다음에 마명, 우리 불소행찬이라고 해요. 대승기신론과 불소행찬을 지은 마명보살은 이제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분하야사 존자는 제목만, 이름은 있는데, 구체적인 이런, 그게 안 나와. 우리 조당집이라든가, 이 조당집과 전등록, 조당집하고 전등록에도 우리 직지에서 나오는 이 스님들의 일대기들이 똑같이 거의 나오고 있거든요. 90%는 같아요. 좀 더 길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짧게 나오고 있는데, 조당집이나 전등록에도 우리 직지에서 배우는 이런 내용이 똑같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뭐, 조당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분량이 많아요. 10권이 넘어요. 엄청나게 이 번역이 다 돼 있는데, 책값도 비싸. 이거 전집으로 다 지금 살려면은 좀 가격이 부담이 있어요. 도서관에도 잘 없어요. 우리 청주 지방에는 없더라고요. 동국대 도서관에는 있는데, 아무튼 이 조당집, 그 다음에 이제 전등록은 많이 번역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이 안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거기서 발췌를 해서 우리가 이 직지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조당집이나 전등록에도 간단하게 이 분하야사 스님의 그 내용이 간단한 우리 그 직지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 분하야사 존자의 법을 이어받은 그 마명, 이제 이분에 대한 기록은 워낙 유명한 대승기신론이라든가 불소행찬 부타차리타라는 그 기록을 남기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한 기록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타차리타 불소행찬 그 기록 그 자료의 맨 끝에 보면은 그 마명보살도 분하야사라는 스님의 언급은 없어요. 자기가 협존자를 만나서 원래 다른 종교를 가르침을 사상을 믿었는데 협존자를 만나서 이렇게 불교를 믿게 됐다는 표현이 나오지, 이 분하야사 스님에 대한 이 기록은 뭐 사실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법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전해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이렇게 직지라든가 조당집이라든가 전등록의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뭐 뒤에 용수보살도 나와요. 근데 용수보살은 지금 이런 이 설일체유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논사분들이 협존자도 그렇고, 아슈바보사, 마명보살도 그렇고, 일종의 설일체유부 그쪽 계통의 논사들인데, 더 뒤로 가면은 공격하거든요. 이런 설일체유부, 설일체유, 뭔가 근원 5.2.75법이라고 그래서 마음과 물질, 근원적인 어떤 마음과 물질의 어떤 구성 요소들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만물의 근원은 어떤 그런 기본 요소는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설일체유부예요. 그래서 아공, 개별적인 나는 없지만 법유, 뭔가 삼세시류, 늘 삼세에 걸쳐서 존재하는 어떤 그 법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설일체유부의 논리인데, 용수보살 때가 가면은
그런 것도 없다. 아공, 법공을 다 이야기하죠. 둘 다 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할 때, 야, 이게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정말 이렇게 꼭 법이 전해졌다기 보다는 후대 사람들이 편찬을 해서 그 시대에 뭔가 이렇게 이름 있는 사람을, 유명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것처럼 후대에 이렇게 많이 각색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내용이 똑같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서로 이렇게, 그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자, 아무튼, 이 분하야사 제11조, 우리가 이제 분하야사 존재인데요.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11조. 분하야사 존자가 협존자로부터 법을 얻고 나서 바라나국을 찾아갔을 때 마명대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인사 올렸다. 마명대사가 자신은 부처를 알고자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묻기에 분하야사 존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지금 부처를 알고자 하는데 알지 못하는 그것이다. 마명이 다시 말하기를 부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데 그것을 어찌 안단 말입니까? 분하야사 존자가 말하기를 지금 부처를 모른다고 하는데 모른다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이에 마명이 화련히 깨달음을 얻게 되고 곧 머리를 깎고 출가하기를 원하자 분하야사 존자는 대중에게 말했다. 이 대사는 옛날 비사라국의 왕이었는데 그 나라에 말처럼 나체로 길에서 지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대사가 신통력을 써서 누에로 몸을 바꾸어 그 사람들이 옷을 얻을 수 있었다. 후에 다시 중인도에 태어났는데 말과 사람들이 감격하여 슬피 울었다. 이로 인해 마명이라 불리게 되었다. 자, 이제 분하야사 존자를 만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분하야사 존자는 마명에게 말하기를 이제 열애의 큰 법을 그대에게 부족하노라 하면서 개성으로 말했다. 미혹함과 깨달음은 숨겨짐과 드러남과 같고 밝고 어두움도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숨겨남과 드러남의 도리를 부족하노니 하나도 아니고 또한 둘도 아니다. 법을 부족하고 난 후 이내 호련히 완전한 정멸에 들었다. 이렇게 이제 개성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이 손으로 빛을 가리면 이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그림자. 이 그림자는 어디에 있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잠시 빛이 가려진 상태일까요? 빛이 가려진 상태지 그림자는 본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래 없죠. 조건이에요. 조건. 이게 뭔가 빛이 가려진 조건을 그림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머릿속에 그렇게 이제 기억할 뿐인데 그림자라고 하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개송의 이제 마지막에도 왜 이 미혹함과 깨달음 혹은 숨겨남과 드러남 지금 이 그림자가 지금 드러났죠. 제가 손으로 빛을 가리면 그림자가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이게 그럼 본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죠. 본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손으로 빛을 가렸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잠시 가려진 상황이지 뭔가가 그림자가 따로 뭔가가 이렇게 확 왔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더 생겨나거나 없어진 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더 생겨나거나 없어진 건 아니고 빛이 가려지면 그림자라 부르는 거고 또 손을 떼버려서 그냥 빛이 들어오면 뭐 그냥 그림자가 없었다. 그림자가 생겼다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관습적으로 머리로 그렇게 이제 알 뿐이지. 그렇게 치면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도 사실은
깨달음이라는 거가 본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상황일까요? 네. 자, 하여튼, 제가 아직 못 깨달아봐서 아직 못 깨달아봐서 그런 것 같은데, 깨달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이렇게 먹고 싸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 똑같이 정자 난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포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몸뚱아리 이루다가 먹고 마시고 싸다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깨달은 사람이 나와도 갑자기 지구가 거꾸로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도 생겼다가 이제 언젠가 소멸해 가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나오니까,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거나 갑자기 세상이 뒤바뀌거나. 자, 깨달은 사람이 나오면 세상이 바뀐다. 근데 그 세상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우리 머릿속의 세상일까요? 우리가 잠깐 이렇게 인연 맺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죠.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약간의 약간의 변화는 생길 수 있지만, 그런 쪽으로 세상이 이렇게 지금 우주의 차원에서 여기 이 지구의 전체가 다 부처님들만 산다 하더라도 갑자기 지구가 자전을 멈추고 공전을 멈추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우주에서 보면은, 저 지구에 어떤 생명체가 잠깐 살다가 사라졌다. 그렇게 어떤 생명체가 지구에 살다가 사라졌다. 그 뿐이지, 우리는 부처님들이 지구에 부처님들만 사니까 되게 대단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데,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생명체들이, 어쩌면 우리는 모르지만 저 땅속에 살고 있는 개미들 중에 부처가 있을지도 몰라. 우리 눈에는 개미인데, 그 자기들 세상에서는 거기도 깨달은 개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모르잖아. 모르니까 하찮은 미물로 밖에 보지 않고, 어떤 물고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들 나름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 인간에서 보기에는 다 축생이고, 동물이고, 또 우리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했지만, 바이러스도 하나의 이렇게 좀 생명체잖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우리 눈에는 없애야 할 존재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몰라. 그 안에서 깨달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는 하등의 의미가 없어. 걔네들이 바이러스가 깨닫든 안 깨닫든 바이러스에 없어야 돼. 개미가 깨닫든 안 깨닫든 그냥 하찮은 미물이야. 우리 인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인간 중에 깨달음 진짜 부처가 나왔다 하더라도 우주에서 보면은 잠깐 그렇게 생겨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지. 그리고 우주에서 보면은 깨달은 부처나 깨닫지 않은 존재나 이제 큰 차이는 있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아무튼 뭔가 우리의 인식의 스케일이 커지고, 아니면 어떤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사라지게 되면, 어차피 그 분별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거고 상대적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세상이 한결 가볍게 느껴져요. 덜 심각하게. 세상 벌어지는 일들이 뭘 중요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저렇게 되면 되지 않는다. 저는 최근에 스님들끼리 모이면 세상에 온갖 근심 걱정 다 하셔. 야, 요즘 절의 신도가 준다, 불교 신자가 준다, 이렇게 큰일 났다, 이제 불교가 망하게 생겼다고 큰 걱정을 하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바닥에 문제가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상 순리인데, 사람들 오기 싫으면 안 오는 거고, 그렇다고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알아서 나름대로 잘 먹고 살 건데, 사람들이 다 절에만 나와야만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절에 안 나와도 각자 알아서 먹고 살 거예요. 스님들만 먹고 사는 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여기 절에 오시는 신도님들은 절에 안 와도 알아서 먹고 사는 걸 해결을 해요. 그쵸? 이 절을 토대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는 근심 걱정이 되겠지만, 바깥의 사람들한테는
절의 신도가 줄든 뭐 불교 교세가 약화되든 다른 분들한테는 별로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불교 신자의 그 테두리 안에서 봐야겠어요? 아니면 불교 신자라는 테두리를 버리고 그냥 더 넓게 봐야 되겠어요? 넓게 봐야지. 그러니까 불교 신자라는 테두리를 가지고 보면은 절의 신도도 안 오고 불교 신자 줄면은 자기 마음도 쪼그라들어. 그런데 내 마음은 뭐 불교 신자라는 그런 그 상이 없어. 또 뭐 어떤 상을 갖지 않으면은 절에 뭐 사람들이 많이 와도 그것 때문에 뭐 크게 뭐 저기 한 것도 없고, 절에 사람들이 안 와서 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고, 세상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중생들은 알아서 살아가요. 우리 인류 역사 중에서 종교가 있었던 시간은 얼마 안 돼요. 응? 그 진짜 이게 뭐 2000년, 3000년 뭐 한 끼켜야 뭐 5, 6천년? 그러니까 인류가 살았던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정말 종교가 있었던 시간은 극히 짧았어. 그런데 마치 그 종교가 없어지면은 큰일 날 줄 아는데 애초에 없었어. 애초부터 없었어. 근데 없었다가 지금 잠깐 현상. 하나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현상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시절에는 이런 형태의 종교가 있었고, 앞으로 100년 후, 1000년 후가 되면 종교라는 거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또다시 종교가 생기겠지. 이제 그렇게 봐야 이게 뭘 어떻게 되든 뭐 그거에 크게 마음이 이렇게 초탈해지고 여여해지지. 야,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 이거 빨리 사람들 많이 와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보면 안 되겠죠. 네. 저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절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에 사람들이 와야 저도 이 법문도 하고 설법도 하고 절에서 보시를 받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일이고, 그때 가면 절이 없어지면 또 거기 가서 또 저만의 수단을 찾으면 되는 거고, 지금서부터 근심 걱정할 필요 없죠. 요즘은 또 주변에 공장에서 사람 못 구한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 그냥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어떤 태도와 자기만의 태도와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마음은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하나의 불교의 다른 종교에서 따라올 수 없는 불교만의 가장 강점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이거를 믿어야 돼. 이것만 믿어야 되고 다른 건 답이 아니야. 이 안에서 구원을 받아. 근데 불교는 다 버리라고 하죠. 버리라고 그래. 본래 없다고 그래. 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기 때문에 이래도 듣고 저래도 듣고, 그래서 마음이 어쩌면 더 긍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까지 잘 불교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그렇지, 너무 허무, 염세주의, 허무주의, 뭐 부정적으로 세상을 본다가 아니라 너무 넓게 보고 있으니까 이 속 좁은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마치 뭐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불교는 세상을 아주 폭넓게 바라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렇게 바라보고 살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불교는 절대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않아요. 정말 너무나 현실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거.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거 너무나 현실적인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회피해. 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누구든지 피해갈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현실인데, 자꾸 그거를 외면하고 회피하고, 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가면 영원히 산다더라, 뭘 깨달으면 생로병사가 없는 어떤 영원한 차원이 된다더라 해서 이 리얼한 현실을 이거를 부정하게 되고 이거를 외면하게 만드는데, 불교는 안 그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딴 데 가서 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걸 잘 봐라. 이게 답이야. 어디 다른 차원, 사후세계나 다른 차원이 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저녁 때 가서 거울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을 보고 계시면 그게 여러분들 모습 맞죠? 마음에 안 들어도 거울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니야. 나는 다른 존재가 되어야 돼. 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에 미친 사람이에요? 정상이 아니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제가 이제 거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이걸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여기 오셨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좀 이게 뭘 찾아보든가 어떻게 좀 잘 꾸며보고 어떻게 좀 뭐 좋게 어떻게 해보고 싶으니까 오셨는데 똑같아. 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그 지금의 그대로를 받아들이셔. 이제 그게 답이야. 여기 뭐 법회 나와서 공부하시면 조금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크게 안 달라지실 거예요. 뭔가 달라지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의 우리가 속된 말로 꼬라지죠. 지금의 상태를 그냥 받아들여. 아, 이게 내 모습이야. 이게 원래 이게 내 모습이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고 쿨하게 받아들이세요. 쿨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내가 어떻게 노력하면 어떻게 되겠지. 내 마음이 뭔가 특별한 상태가 되겠지라고 하는데, 속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거에 많이 속았어. 죽을 때까지 그거 사실 어디 가서 얻지도 못하는데 뭐가 자꾸 있는 것처럼 찾아라 하는데 뭐 찾고 싶은 사람 찾아요.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찾아야만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찾다 가시면 되고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어떤 뚜렷한 답이 정해진 게 아니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고 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특별한 다른 차원의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뭔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이해도 안 가고 뭐가 모순적이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뭔가 현재의 상황이 괴로운데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고 이렇다라는 걸 알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잘 보면서 이런 나의 모습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을 때 진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가 찾아와요. 저는 저번에 어디 특강 해달라고 해서 뭐 몇 분 교수님들이 모였어.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짧게 했어요. 저는 이제까지 명상 공부한다고 막 했는데 결론은 뭐냐? 아직 모르겠다. 지금 엄청나게 해봤는데 결론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를 것 같고 앞으로 내가 공부를 해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이게 모르는 것 자체가 답인 것 같아. 모르는 거 내가 뭘 알아보겠다. 뭘 대보겠다고만 나름 용어 써봤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뭔가 자꾸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초부터 없을 수도 있다. 애초부터 없는데 자꾸 있다고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금 속고 있는 거가 아닌가?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냥 없다라고 인정해 버리니까 그래 없어도 괜찮아. 본래 없을 수도 있고 나는 뭐가 없어도 특별하게 없어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여기 나도 있어야 되고 내가 변치 않은 뭐가 있어야 되고 영원한 뭔가 행복과 어떤 상태가 있어야 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이 현실하고 자기의 믿음하고 괴리감이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뭐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한참 세월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뭐가 못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생에 가서 하자. 이렇게 하겠지. 다음 생에 가자. 다음 생으로. 근데 저는 다음 생으로 안 가고, 그래. 없을 수도 있어. 뭔가가 아예 애초에 없을 수도 있어. 아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이제 그런 제 안에 어떤 상태가 됐든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한결 우리가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